다음 주일은 우리가 금년도에 지키는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저는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거, 이 감사절은 왜 지켜야 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감사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 아이들 만화에 대한 동영상을 여러분이 보셨지만, 영국의 국교회에서 헨리 8세 왕이 국교회가 성공회거든요. 그 성공회에서는 신앙을 하나만 가질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을, 다른 신앙을 가진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에게 핍박하고, 그래서 그들이 네덜란드로 이주를 해갔어요. 거기에서도 핍박을 받자 그들은 1620년에 102명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에 승선을 해서 당시에 콜럼버스가 발견한 미 대륙에 신앙의 오직 하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겠다,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배에 1620년 배에 승선을 해서, 그것도 오늘날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배가 아니라 조그마한 범선에 몸을 싣고 항해를 합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신앙을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겠다라고 하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 하나만을 가지고 배에 102명이 몸을 싣고 항해를 합니다. 65일이라고 하는 2달이 넘도록 그들이 항해를 하면서 갖은 파도와 풍랑과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생명의 위기를 당하고 또 당하면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65일 만에 콜럼버스가 발견한 미 대륙을 그들은 당도했는데, 그 항이 어디냐면 지금의 플리모스 항구라고 하는 그 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지만 인디언들이 그들을 인디언들의 전쟁, 풍토병에 그들을 반대하고 싸우고, 풍토병에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한 사람이 44명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들을 불쌍히 여긴 원주민 인디언들이 그들에게 옥수수도 가져다 주고 농사 짓는 법도 알려주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들이 그 해에 농사를 짓고, 그래서 61년도에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자기들이 농사를 지은 것 거둔 다음에, 그 다음에 호의적인 자기들을 돌봐준 인디언들을 불러다가 이제 칠면조를 잡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면서, 그러면서 드렸던 그것이 근세의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매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그들은 추수감사절로 칠면조고기를 잡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게 근세의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근세사를 보면 그런 면에서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경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는데 감사의 절기를 지킬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이미 구약시대에 절개 감사절기를 지킬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것에 근거를 두어서 성서적인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 무교병의 절기라고 하는 건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여러분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은 맛이 없습니다. 누룩을 넣거나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어진 상태에서 빵을 만들어야 그 빵이 맛있는데, 누룩을 넣지 않은 그냥 딱딱한 빵, 옛날에 우리 어릴 때에 이제 먹고 싶다고 하면 그저 이 대소코리 널떨한 거 그냥 그릇 하나 이 저 무쇠솥에다 올려놓고 물 붓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 대소코리 넣고 그다음에 삼배 보자기 넣고 밀가루 그냥 우겨서 그냥 거기다 얹어서 쪄서 주워서 그것도 맛있게 먹던 시절. 요새 그거 주면은 한 입 깨물고는 그냥 내버려야 아이들. 그게 바로 무교병의 절기.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맛없는 것, 그거를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교병의 절기라는 것은 이거 유월절과 관계되어 있어요. 유월절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기 위한,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뭐지요? 장자를 멸하는 재앙. 문인방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으면 재앙이 타넘어가고, 그래서 유월절은 타넘어간다는 의미야.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 타넘어가요.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애굽의 저녁에 장사 지내는 막 울고 애곡하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 무교병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해방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두고, 우리는 8.15 광복절 생각하면 얼마나 쉽게 이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자유, 해방과 자유라고 하는 것, 그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거예요. 감사. 이게 바로 무교병의 절기고 유월절이에요. 그런 해방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해방과 더불어 자유함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자유를 얻었습니다. 충분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77절, 오순절, 초실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초에 처음 거둔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라. 첫 번째 수확한 것을, 그 해에 첫 번째 수확한 것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거,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다음 주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이거는 그 해에 마지막으로 거두면서 마지막으로 추수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감사는 왜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자, 성경적인 근거, 추수감사절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출애굽기 23장에 나타나고, 근세적인 근거는 바로 미국의 청교도들이 가서 그 어려운 중에도 처음 추수하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줬던 인디안들을 불러놓고 잔치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데서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21세기 우리에게 주어진 최첨단의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할까?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할까?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추수감사절의 근거를,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근거를 찾았지요. 근세적인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오늘의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의 추수감사절은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감사를 하되, 어떤 감사를 해야 되는가? 바른 감사를 해야 합니다. 옳은 감사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드리는 것만으로 오냐하고 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이 세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이 세계와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마태복음 10장 29절에 가보면 참새 2마리가 한 낫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모든 것을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내가 드려지는 조그만한 것 받으시면서 헤헤 그리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되 바르게 드려야 되고 옳게 드려야만 그것을 기쁘게 받으셔요. 양이 많은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양이 적은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그런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예물을 드릴 때에 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는 달라요.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니에요. 적게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가? 아니에요. 많이 드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적게 드리는 예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헬라의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종시에 그는 운명에 대하면서 세 가지를 감사했습니다.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둘째는 이제 야만인이나 짐승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셋째는 소크라테스와 동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 네, 감사는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플라톤의 감사는 잘못된 감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면 여자로 태어났으면 감사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정말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야만인이나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고 하면, 야만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그는 감사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방인으로 태어난 것 감사하지 않은, 올바른 감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와 동시대에 태어난 것을 감사한다는, 소크라테스와 동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 아니었다고 하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감사, 하나님의 기뻐할 감사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레위기서 10장에 가보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은 레위기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불로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도록.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제사장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불로 드리다가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를 살라버리고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드린다고 무조건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3장에 가보면 사울 왕은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하고 전투하는 그러한 이 상황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냥 블레셋 군대의 그 강인함을 보고 많음을 보고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슬금슬금 도망가고 숨습니다. 이게 사울이 생각할 때는 큰일 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번제를 드린 다음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점점 도망가고 빨리 전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재물을 가져오느라, 그리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번제를 드리기는 드렸지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린 것만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월권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허락할 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설교한다고 해서 그게 다 설교는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드리기는 드리지만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지만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도 우리가 드리기는 드리지만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가보면 청년 유두고가 사도 바울이 송별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길어지니까 3층 창가에 앉아 있다가 꼬박꼬박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냐 이거죠. 감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내가 좋은 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나 편한 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해야 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도 중요해요. 내 시간이 되면, 그래서 여러분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은 일부 예배를 정했으면 일부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일부 예배 드리고, 어떤 때는 2부 예배 드리고, 어떤 때는 3부 예배 드리고, 어떤 때는 4부 예배 드리고, 내 시간의 편리에 맞추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시간에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에 맞추다가 보면은 어떤 때는 못 드려요. 내가 시간이 되면 드리고, 내가 시간이 안 되면 안 드리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 받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금년의 추수감사절은 무엇을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얘기. 금년의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추수감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그런 추수감사절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한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될 때 충분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CTS 기독교 TV 방송 13주년 때에 기념해서 조선호텔에서 120~30년 전에 이 땅에 불모진 이 한국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1885년 제물포항에 우리 감리교회의 아펜젤러 목사님 부부와 그리고 장로교회 언더우드 목사님 싱글 혼자 결혼 안 했으니까 혼자 와서 발을 내디딤으로 말미암아서, 그 전에는 대동강의 토마스 목사가 땅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배가 그냥 불타버리는 가운데 물에 빠졌을 때 그는 성경을 꼭 가지고 나와서 대동강변에 나와 젖은 성경을 쪽복음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냥 땅을 밟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지만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이 제물포항에 감리교회의 선교사와 장로교회 선교사가 발을 내디딤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신앙의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신앙의 삶을 살아서 이 나라 이 백성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세계 10대 강국 경제 대국 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 기독교의 역사가 이렇게 얼마나 많은 이 나라에 공헌을 했는지 몰라요. 안티 기독교의 젊은이들이 많고요, 어른들도 많고요. 정말 좌파 세력은 지금도 계속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그런 오늘의 시대, 뭔가를 몰라서 그래요. 오늘날 이렇게 정말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요인의 기초가, 기본이 기독교의 영향 속에서.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인지 몰라요. 그때에 낯설고 물설고 자기 나라보다도 발전되지 않은 이 나라에 와서 오직 예수님을 전해주고자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린 선교사들이 부죽이 많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묘역이 있는데 선교사와 그의 부인과 그 가족들이 지금도 거기에 묻혀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나라에 있으면 의학이 발달된 자기 나라에 있었더라고 하면 그들은 죽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죽은 아이들도 있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CTS 기독교 TV 방송에서 창립 13주년을 맞이해서 그 후에 와서 평생을 이 대한민국의 복음을 증거했던 선교사들 4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 4분을 초청을 해서 정말 선교사들은 감격에 찬 모습으로 한국 교계 지도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과거 한국 땅에서 선교 활동을 그들은 회상을 해보았습니다. 이들 선교사들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헌신과 봉사, 사랑을 실천하면서 한국을 일깨웠던 것입니다. 이런 수고와 헌신이 열매 맺게 되어서 오늘의 이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에 7만여 교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다음으로 이제 1만 5천 명 아니 2만 명에 가까운 선교사를 지금 보내고 있는 이 복음의 빛을 갚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다. 그들에게 감사했어요. 이날 참석한 선교사들은 로이스 플라워즈 린튼이라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마리엘라 탈마지 프로보스트라고 하는 사람, 메리실, 그리고 존실, 메리 안네 멜로즈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진료소와 병원 교육을 담당하고 선교에 앞장섰습니다. 일제시대와 한국전쟁 등 어려운 시기에 목숨을 걸고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순서 담당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들의 목숨을 걸고 전했던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 한국이 이제 복음을 수출하는 큰 은혜를 입었다. 앞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세계 선교에 세계에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4명의 선교사와 가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다시 오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다. 그러면서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했고, 그들은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은퇴한 후에 현재 미국 노스캐롤리나 주의 이제 블랙 마운틴이라는 마을에서 모여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과거에 준 은혜를 감사하는 것, 이것이 정말 사람이 해야 할 일이죠. 말 못하는 짐승도 주인에 대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종종 특이하게 듣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으로서 이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정말 과거에 받았던 이제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각자 다 남다른 은혜를 받고 살아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조건이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를 살펴본다고 하면 현재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돼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토록 살기를 원했습니까? 그토록 살기를 원했지만 그 가운데 오늘 하루도 43명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생존하고 숨쉬고 살아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감사의 조건이 되는, 주여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숨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이 살기를 원했던 그 삶을 나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생명을 주겠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런지 몰라요. 그저 내가 죽어서 온 세상을 준다면 가족이라도 잘 살아야지.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말로 바꾸면 온 천하를 내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충분한 감사의 조건이 되죠. 감사할 수 있죠.
또 하나 생각해 본다고 하면 자유로운 신앙생활하는 것에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돼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려운 중에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생명의 위험은 느끼지 않잖아요. 생명의 위기는 느끼지 않잖아요. 21세기 최첨단 과학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도 세계 곳곳에서 박해와 핍박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유태교인들이 98%입니다. 나머지 개신교, 그 다음에 히랍정교회, 콥틱교회 뭐 이외의 개신교들이 있어요. 극소수지. 근데 같은 유대인이면서 유대교를 가지고 있는 98%가 0.0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개신교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는지 몰라. 그래서 전단지를 만들어 얼굴을 놓고 전단지를 뿌려요.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너 예수 믿어? 교회 나가? 너 죽어. 협박을 가하면서 심지어는 그 자녀들을 테러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처럼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명 내놓고 사는 거예요. 지금 언제 어느 시에 테러를 당하며 언제 어느 시에 죽을지 그것도 누가요? 같은 동족이. 심각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리고 유태교인들이 개신교회가 예배 드리러 때로는 관광객들이 들어가는데도 그 앞에서 막 비난을 하고요. 유태교인들이 비난을 하고 위협을 하고 막 그래요. 그것이 다 동영상으로 다 찍혀나와요. 혹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한번 그런 것을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중동 지역에, 심지어 동남아 중동 지역에는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생명 내놓고 살아야 돼요. 특히 이슬람 교도들 지역에서. 여러분 이슬람 그러면 잘 몰라요? 회회교라고도 말하고 이슬람교라고 마호메트교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 모스크란 얘기를 들어봐죠. 모스크는 그들이 섬기는 교회, 우리처럼 이게 모스크 장소가. 무슬림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성도라 그러죠. 그 이슬람을 마호메트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들은 자살 폭탄 테러. 미국의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를 비행기 2대를 그냥 갖다 해서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사람들은요 죄책감도 없어요. 영웅이에요. 최고의 순교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신앙이죠. 왜 그렇습니까? 신약을 몰라요. 신약을 모르고, 다시 말하면 신약을 모른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신약을 믿지 않아요. 구약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도요 주변에서 이제 대포가 날라오면 미사일 쏴제키는 거예요. 딱 용서하십시오. 똑같은 종자들이 사람의 생명을 막 자기 마음대로 줘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에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이게 예수님의 완성된 율법이에요. 구약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완성시킨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할 의무는 있어도 원수 갚아야 할 권리는 없어요. 우리는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도 잘못된 신앙, 유태교인들, 이슬람교인들도 잘못된 신앙. 지금 이런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며 죽어가고 있고, 심지어 우리 선교사들도요 풍토병에 의해서 죽어. 지금 고생 바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 저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우리의 친구 목사들이 있어요. 여자 목사도 있고요. 선교사로 가서.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신앙생활하며 찬송을 한다고, 기도를 한다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고 누가 뭐라고 하나요? 이곳에 오셔서 고래 소리를 지르며 기도한다고 누가 시비하던가요? 얼마나 자유로운 가운데 신앙생활하는지, 핍박이 없이 신앙생활하는지, 박해가 없이 신앙생활하는지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그런 추수감사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과 나누는 추수감사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점차 추수감사절이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이웃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전 그러면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자, 우리가 좀 더 성장을 한다고 하면, 논현동에 간다고 하면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만의 감사절이 아니라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그리고 그분들에게 정말 나누는, 그냥 베풀어 주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돼야 되겠다. 이런 추수감사절. 근데 하나님은 참 놀라운 게요. 여러분, 추수감사는 내가 추수를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난 추수 안 했는데. 너무도 단순해서 좋아요. 난 추수 안 했는데 추수감사할 게 뭐 있어?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받는 거, 승진한 거, 이제 입학한 거, 여러분 사업에서 승리한 거, 모든 게 다 수확이에요. 지금 건강한 것에 대한 수확, 이게 다 수확이에요. 행복한 가정 누리는 거 다 수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수확을 하게, 추수를 하게 하셨다. 이 추수한 것에 대한 우리 감사하지, 사실. 얼마든지 감사하죠. 근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가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시고 장수하는 축복도 주신대.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수확이 있는 것, 추수하게 된 것을 1년 동안에 추수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축복하셔요.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감사하면 마음이 유쾌해집니다. 감사하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흘러들어옵니다. 감사하면 적절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감사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감사하면 돈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사랑과 능력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하면 무조건 좋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감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와지잖아요. 우리가 당연한 감사를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최고 최대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집니다. 감사하면, 당연한 감사를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우리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감사하면 우리에게 축복만이 오는 것이에요. 감사하면 우리에게 기쁨만이 오는 거예요. 함께하는 축복, 최고 최대의 함께하는 축복,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축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근본 추수감사절 되시길 원하고, 현재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길 원하고, 또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원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 최대의 축복,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축복, 기쁨이 넘치는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추수감사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